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38절에서 50절. 자,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면서 좀 길지만 쭉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38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자라 하여 불만한 것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나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상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쥐었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내버려라. 하늘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누구 편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뉴스를 많이 또 보실 수도 있고, 안 보실 수도 있고, 어쨌든, 소문은 무성하고, 들려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들은 가득합니다. 어쨌든 그 가운데 우리가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편이 갈라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편이 갈라진 속에서 서로의 보이지 않는, 일종의 전쟁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편이 갈라져 있고, 어느 편이 우세하냐가 뒤바뀌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대의 흐름인데, 모든 게 그래요. 교회사도 그렇고, 세상사도 그렇고,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해서, 이 사람이 똑똑하면 좋은데, 생각보다 미련합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쫓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그걸 진자운동이라고 그러는데 한쪽 편에서 극으로 가는 거예요. 갔다가 문제가 터지면 다시 반대급부로 다시. 그래서 교회사도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교리적으로도 이렇게 진자운동을 해요. 시대마다. 그래서 한쪽으로 쭉 집중해서 가다 보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또 다시 반대쪽에 그 반대급부가 생겨서 반대쪽이 강세를 하고 또 이쪽으로 가면 완전해야 되는데 본인들은 완벽하다고 말하는데 정작 보면 문제가 터져요. 그럼 또 다시 반대급부에서 또 이렇게. 그래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미련해서 이걸 역사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반복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리적으로 이거죠. 믿음을 강조하는 때가 있고 행위를 강조하는 때가 있어요. 둘 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동전의 양면 같아서. 근데 이 사람이 참 미련해요. 한쪽만 강조하게 돼. 한쪽만 주장해요. 그러다 보면 갑자기 다른 쪽이 무너져요. 그럼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생겨서 또 그 다음 역사 가운데는 다른 쪽이 강세를 하고 이 부분을 강조하고 그래서 막 또 변화가 일어나서 이쪽으로 치우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소위 말하면 자유진영, 공산주의, 공산진영 이런 식으로 계속 역사는 어느 쪽이 강세가 있다가 또 무너지면 이쪽으로 옮겨지고 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역사를 좀 공부하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지를 알 수 있어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쫓아가다, 이익만 쫓아가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어느 극단으로 가고 있는지를 못 느끼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좌파니, 우파니, 보수니, 진보니, 뭐 이런 거에 지금 휩쓸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엄밀히 중요하게 우리가 중심을 꿰뚫어서 보면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그것도 다 치우치게 돼 있어요. 요즘 막 뭐 누가 극우니 극자니 하면서 서로 싸우던데 그것도 다 만들어낸 말이고 실상은 달라요. 왜냐면 극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폭력이 포함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파일 수 있는데 극우 그러면 그걸 폭력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좌파도 마찬가지죠. 극자가 되면 폭력으로 이루려고 하는 사람. 그 폭력으로 이루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이제 공산주의자들.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하는데 잘 안 되니까 폭력을 이제 포함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또 그 폭력을 통해서 지금 나라가 전복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팔 같은 데는. 예, 원래 이제 공산당들이 다스리고 있던 나라가 이제 다시 젊은 세대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의 물결이 지금 불어오고 있는데, 왜? 너무나도 이제 그 사람들이 기득권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념이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에 뭐가 돼요? 기득권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자기들만의 운동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양극화가 돼서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이 어느 날, 웃기잖아요. 공산주의가 돈 많은 부르주아 사람들을 꺾어서 공기에서 일어난 게 공산주의인데, 지금 거꾸로잖아요. 가난한 사람,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그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을 지금 뒤집어 엎었거든요.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안에 다 그런 게 있대요. 똑같아요. 어떤 이념을 가지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힘을 갖고 능력을 가지면 치우치게 돼 있고, 그것이 자기의 기득권이 되고, 사람들을 이념인가 뭔가로 팔아서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파에도 속지 말고 좌파에도 속지 마세요. 다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 역사를 정확히 들여다보면 역사의 한 편만 강조하고 있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보수주의, 그럼 보수 쪽에서는 자기들 얘기만 강조해요. 좌파는 또 좌파대로 다 진실이 있어요. 단지 거기에 거짓도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말도 믿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우리는 그런 역사에 치우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역사를 관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야 돼요. 이쪽으로 치우쳤다, 저쪽으로 역사의 유행에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 보수인데요. 나는 좌파인데요. 이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교회 안에 그 두 패로 나눠져서 교회가 신앙생활 한다면 그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하고 싶은 말을 못 한다면 그게 무슨 목사겠어요. 그리고 그게 무슨 교회겠어요. 아유, 좌파 성도 무서워서 말 못하고 우파 성도 무서워서 말 못하면 되겠어요? 저는 제 나름의 주관이 있지만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다 얘기 안 하는 이유는 한쪽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불편할까 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도 존중하니까. 하지만 진실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말씀만을 진리로 삼고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니, 서로 사랑하라는 말에 우파만 사랑하라, 좌파만 사랑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면 우파냐 좌파냐, 아니 나는 우파고 새끼는 좌파면 미워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설령 생각이 다를지라도 존중하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목표는 영원히 구원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 그래요.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하세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상은 여러분의 옷을 벗으세요. 세상 가운데 입고 다니던 옷을 벗으세요. 교회 안에 계급장 떼야 된다고 하잖아요. 맞죠? 돈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념, 사상, 그게 어떻게 예수의 말씀보다 우선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정치적 이념 때문에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통일교 신천지가 어느 공당에 들어가서 좌지우지한다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경찰이 잡아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종교가 정치에 자꾸 관여하고 관심 갖고 하면 안 돼요. 성도들이 각자 정치적 편향을 가질 수는 있어도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도 안 하시네. 교회는 어느 쪽 깃발을 들어서는 안 돼요. 맞습니까? 실상을 알면 진짜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랑 결탁했다고 그러면 그 우파들은 무슨 낯짝으로 태극기 흔들고 다니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증거가 나오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제발 부탁해. 아니, 공당에 우파의 국회의원이 돈 받아 먹었대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념과 사상은 여러분 각자 밖에 나가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되, 왜? 우린 투표로 하는 거예요. 폭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한다고요? 투표로 자기의 그것을 여러분이 관철시키면 돼요. 그리고 뽑아줬으면 인정해줘야 되고, 할렐루야.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될 수 없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왜 대통령이 됐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다고 그랬죠. 주님께. 그때 주님이 뭐라고요? 여러분 다 까먹으셨을 거야. 바쁘니까. 주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저 국민의힘을 심판하려고 한다. 저 뜬금없는 소리에 제가, 네? 그러고는 말았어요. 뭐 때문에 저러시지? 그랬더니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고 있어요? 공당 안에 사이비 이단들이 들어가서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당을 움직이고 투표를 했다는 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 실상 명단이 나왔고, 이 얘기는 이거 하기 전부터 다 뜬 소문이 돌고 있었지만 이렇게 밝혀지진 않았는데 이번 뉴스로 밝혀졌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누구 편 들으라는 게 아니라 까보면 다 뭐라고요. 온갖 비리와 부패와 부정이 양당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그거 가지고 약점 잡아서 서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 누구 편 들면 안 돼요. 오직 여러분 우리는 예수 편, 하나님 편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옛날에 그보다 더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온전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대통령 아니면 못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악한 자도 쓸 때가 있어요. 악한 자가 아니면, 왜 악한 자는 손에 피를 흘리니까 그 악한 자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정화시키고 사이비 이단을 지금 척결하고 있는데 그 대통령을 두둔하자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손에 피 흘리려고 일부러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널뛰듯이 뭐 죽이니 살리니 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하라고 해도 못했어요. 안 했다고. 그런데 지금 하잖아. 그러면 뭐예요? 조용히 지켜보세요.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고난이 있구나. 저걸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허락하셨구나. 그 사람에게도 약점이 있고 문제가 많지만 왜 그러셨을까? 저 통일교 신천지 이단들이 정치를 휘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말하지 않고 있구나. 자기 편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야? 내가 그 꼴은 못 보지. 해서 우리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워서 그 칼을 들고 피를 흘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관점이 누구 편에서 보면 안 돼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보시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거부할 건 거부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지금까지 하나님이요, 저 만민중앙교회 이재록도 죽었어요. 배략의, 거기도 성락교회도 그 목사도 지금 죽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 정명석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뭐를 하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 관점에서 몇 해 전부터 10년 전부터 계속 이단들을 지금 하나님은 척결하고 있어요. 이단들을 몰아내고 있어요. 허경영이도 잡혀갔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권세자들을 쓰는 것뿐이에요. 누가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뭘로 나라를 살립니까? 대통령이 뭘로 이 나라를 건져요. 오직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사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이 나라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애국가를 부르는데 내용은 뭐라고요? 어느 대통령이 나라를 지킨다고 안 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할렐루야. 우리나라 만세.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좋은 애국가를 주셨는데 왜 국민들이 사분오열돼서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지느냐 이거예요. 오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갈라지면 안 돼요. 서로의 생각이 조금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직구 속에서도요, 가족 간에도 갈라집니까? 안 갈라집니까? 서로의 생각,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하면서 싸우잖아요. TV 보면서도 오늘 야식 뭐 시켜? 치킨. 아니야, 나는 피자. 이러다 싸우는 거예요. 이런 걸로 싸우지 마세요. 이런 걸로 우리가 넘어져서는 안 돼요. 다 뭐 나름대로 좋게 하자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지켜보세요. 그들의 동기나 그들의 숨은 뜻이 악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드러내십니다. 역사에는 한 번도 감춰지지 않고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때 내가 괜히 그 편 들다가 뭐라고요? 같이 도매급으로 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그 사람 속을 모르잖아. 그 사람이 나 속여서 정의로운 척 하다가 자기는 뒷구녕으로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편을 굳이 든다면 예수 편 드세요. 하나님 편 드세요. 근데 그 하나님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하셨어요. 사랑하셔야 돼요. 품어야 돼요. 용납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 안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세상과 적대적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교회는 세상과 뭐라고요? 적대적 관계를.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를 보셔서 알 거예요. 내가 좋게 봤던 우파가 결국 개신교 편입니까? 아니요. 이단 편이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돈 주는 편이라고요. 개신교는 그런 거 정치한다고 돈 안 주니까. 돈 주는 편이야.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진짜 교회라면 교회는 우파에게도 적이고 좌파에게도 적이고 보수에게도 적이고 진보에게도 적인 거예요. 왜? 진리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팔아서 뭐 한다고요? 돈 벌려고 하는 거고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그런 식으로 현혹되어 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 그 교회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진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바로 서 있다면, 우리는 결코 누구에게도 적이에요. 왜? 바른 소리를 하니까,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안 하니까, 그들이 듣기 싫은 말을 하니까, 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이 마귀입니다. 교회는 결코 세상과 화평할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에, 세상과 혈과 육으로 싸워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싸워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영적 싸움이에요. 세상의 임금이 마귀와 그 악한 영들과 싸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끼리 싸우면 안 돼요. 이 안에서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피터지게 싸워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 옳은지 우리도 잘 몰라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고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지. 언제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사람의 생각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주님은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 이런 누가 나가지 않는다고 하신 것처럼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싸워야 됩니다. 영혼들을 죽이고 영혼들을 지옥불로 끄집어 가고자 하는 마귀의 계계를 우리는 간파해서 이겨내야 돼요. 그럴싸한 말로 얼마나 많이 속이는지 모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마귀랑 직접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마귀랑 직접 싸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싸워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마귀를 내가 직접 샤라바이 더러운 마귀. 물론 그렇게 말을 하는 건 맞는데 그런다고 해서 마귀가 가는 게 아니고 천사가 와서 뭐라고 그 말에 복종해서 그렇게 하면 된다 했으니까 그 말에 복종해서 믿음으로 하면 그 마귀를 끄집어 간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마귀랑 싸우는 건 누구라고요? 천사야. 같은 영적 존재니까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근데 천사가 볼 때 내가 누구 편에 있어야? 하나님 편에 있어야. 예수 이름으로 해야만 뭐라고요? 그래야 천사는 싸운단 말이에요. 내 편도 아닌데 왜 싸워주겠어? 그럼 천사는 내가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마귀를 쫓아낼까요? 아니라니까요. 천사는 누구 명령 따라 한다고요?
하나님이 야 제가 내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데 너 가서 도와줘 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종을 보니 쟤는 진짜 누구 편이야? 그 믿음을 보니 진짜 내 편이야. 그러니까 제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뭐라고? 마귀 쫓아줘. 그러나 아니야. 알고 봤더니 사입이 이단이야. 그럼 마귀가 갈까요, 안 갈까요? 아니죠. 7 귀신 데리고 더 들어가죠. 왜? 같은 편이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자꾸만 영적 싸움에서 지는 이유는 내가 하려고 해서 그래요. 여러분은 절대로 마귀를 뭐 할 수 없다고요. 이길 수 없어요. 이미 기본적으로 나보다 더 센 마귀가 많기 때문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 보세요. 나라도 바꾸고 세상도 다스리는 마귀 군대를 여러분 혼자 개인적으로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내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사는 것이지 여러분이 힘이 세서 이렇게 마귀가 건드리지 못해서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영적인 개념을 바꾸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마귀랑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왜 마귀가 와서 마귀는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어떻게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상황을 통해 나를 이렇게 괴롭혀요? 나보고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기도하라고 무릎 꿇으라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부르짖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사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마귀 새끼들 다 거두어가고 이 영적 전쟁에 승리케 하신다고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뭐라고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내가 조금 잘 되다가 자꾸 쳐요. 이렇게 쳐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지금 참 곤란하고 어려운 중에 처했어요. 내용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도 잘 되고 다 잘 되다가 갑자기 지금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시련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교회를 지금 잠깐 내려놓고 있어요. 설교도 안 하고 교회 목사님이 없어 지금. 다 내려놨어. 지금 쉬고 있어. 그러면서 지금 이제 뭐 말로는 11월 달쯤 되면 다시 복귀한다고 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돼서 어쨌든. 그러면 잘해도 마귀는 뭐 한다고요? 쳐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걸 허락하실까요? 거기서 조금 넘어가면 교만해질 수 있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선을 넘어갈 걸 아셔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잘못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더 크게 쓰려고? 왜?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할 수 있거든. 그런데 여기서 안 쳐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걷잡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한도뼈를 치듯이 치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 자식이야. 그 목회자 입술에서 나오는 내가 너무 교만했나 봐요. 이 말이 나오는 거야, 시인이. 그러니까 그래, 그거야. 뭐 이유야 천차만별이고 우리가 실수와 허물을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뭐 어떤 죄를 져야 되냐 그게 아니고 얼마든지 잘 나가는 교회 목사도 뭐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우리 이재일 조순희 선교사님 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세네갈에서 목회하다 이제 현지 목사님에게 맡겨놓고는 자기들은 프랑스를 가려고 해요. 계획을 했는데 비자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비자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연말에 딸내미 11월 1일 날 딸내미가 이제 결혼을 해요. 그래서 결혼 때 또 들어오실 텐데 이제 그 결혼 준비 마치면 프랑스 가겠다고 하는데 지금 프랑스 꼴이 여러분 뉴스 들으셔서 아직 국가 부도 위기 직전이에요. 신용 등급 강조되고. 빚이 5천조래요, 5천조. 여러분 상상 초월이에요, 5천조. 어떻게 감당합니까? 유럽에서 지금 가장 잘 나가던 나라가 쫄딱 밑바닥에 국민 전부 다가 거지가 될 판이에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뭐예요? 사상과 이념에 묶여가지고 지금도 돈 달라. 네. 아니, 총리가 뭐라고요? 이거 재정 줄여야 됩니다. 그때 총리를 해임시키잖아요. 이 지경이에요.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모양이.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정부 상태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제 조선인 선교사님 하고 싶은 사역 얼마나 거룩해요. 영원권하겠다.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고요? 역사를 아시니까 비자를 박아서 못 들어가서 이 어려운 시기를 뭐라고요? 지금 겪지 않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지나고 보면 막힌 것도 하나님 뜻이고 열린 것도 하나님 뜻이고 왜 그러셨냐 당장은 눈앞에서는 원망불평이 나오지만 지나고 보면 뭐라고요?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아 이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이럴 줄 아시고 나를 막으셨구나. 아 뭐든지 형통하고 뭐든지 순탄하고 뭐든지 거침없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에 모르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발목을 잡으시기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해서라도 왜 내가 막 의지가 강하니까 의지가 강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발목을 쳐서 어떻게 해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네가 몰라서 그래.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너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여기 잠깐 멈춰 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어떤 사람은 짧게 몇 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일 수도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사정이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때와 시를 맞추느라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상황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끝까지 우리가 누구 편에 서 있느냐가 결국 믿음의 승리의 키워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요 계속 흔들어요. 너 믿음 좋다고? 어디 보자. 욥의 고난처럼 끊임없이 흔듭니다. 자, 주님은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기도에 이런 요가 나가지 않는다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우리를 기도를 통해 영적 전쟁을 할 수 있고 더불어서 주의 능력을 받으며 혈과 육이 아닌 악한 영들을 향해 명령함으로 실제적인 대적을 통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기도도 그냥 막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레벨이 있어요, 레벨.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이 사역을 해보면 알지만 어떤 건 잘 나가는데 어떤 건 잘 안 나가. 왜? 그 마귀도 등급이 있거든. 센 마귀가 있고 약한 마귀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계급 체계가 있다고요. 군대 조직이라.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요? 예, 핫바리들은 금방 나가는데 센 놈 대장 마귀들은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보다 커서 버틴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자꾸 해야 돼요.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해도 안 나가던데요? 그렇게 포기하면 안 돼요. 총 쐈는데, 처음부터 잘 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조준을 해서 0점이 맞을 때만 맞는 건데,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가만히 누워서 이렇게 해가지고 맞추는 것도 쉽지 않은데, 뛰어가며, 달려가며, 그러면서 총 쏴서 적을 맞힌다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총을 수천 발을 쏴도요, 맞는 사람 한두 명이에요.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전쟁터에 가면 그렇게 쉽게 안 죽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나도 뛰고 저놈도 뛰는데 어떻게 맞추냐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뭐라고요? 이게 안 맞아.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데도 그냥 두리뭉실하면 안 되는 거야. 정확하게 이 문제의 원인이 뭐고 병의 원인을 찾듯이 정확하게 뭘 기도하면 이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될 수 있을까? 그걸 알아내서 우리가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초점을 맞춰서 한 방에 해결해야지 다다다 눈 감고 이런다고 죽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애들 장난이나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왜 안 나가지? 그럼 초점을 모으는 거예요. 왜 안 나갈까? 초점을 또 모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어디서 왔을까? 초점을 모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야? 초점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 이게 원인이었구나. 이게 문제였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해결하라는 그 키워드구나. 그거를 딱 기도하는 순간요. 그 문제가 딱 풀 순간 매듭이 풀리듯이 일사천리로 어떻게 나머지는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세계에 이 초점을 여러분 찾으셔서 기도할 때 그것을 기도하면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깨달아야 돼요.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그 능력을 가지면 그때 이제 한번 그런 능력이 오면 어떻게 해요? 딱 보는 거죠. 잠깐만. 이게 뭐가 문제지? 뭘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보이는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 가정은 저 문제가 온 것은 저것 때문이야. 저걸 놓고 기도해 줘야 돼.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됐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분별이에요. 이게 막이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거 원래 있는 거고, 걔네들이 뭘 어떻게 했길래 이 모양이 됐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려면 도대체 문제가 뭐야?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의 영은
충만할 수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니라 마귀가 해놓은 일이 뭐가 잘못되는지 우리의 혼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해야 돼. 그 문제를 고쳐야죠. 그럴 때 만사가 풀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거듭난 영혼이라도 내가 오늘 생각을 잘못하면 어디로 끌려가요? 이단 사이비로 뭐 할 수 있다고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이단 사이비로 끌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내가 교주다 이렇게 안 하니까. 그래서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말 가만히 들어보고 저게 진짜야 가짜야, 베레아 성도처럼 정말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이 말씀에 비추어 봐서 그런가, 이단의 저 신천지 이단이 가르쳐준 내용을 집에 와서 성경 구절 다시 읽어보면서 하면 다 안다 모른다. 다 아는데도 집구석에 와서 뭐 하지 않는다고요. 펴서 읽어보지 않고, 내가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들었어. 어머, 기가 막혀. 그러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맨날 교회 다니던 식으로 하니까, 어떡해요. 2단이 와도 그 말이 다 맞는 말 같고, 3단이 와도 그 말이 다 맞는 말 같고, 그러니까 뭐 사기꾼이 오든 사이비가 오든 다 아멘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어서는 안 돼요. 예수 믿을 때는 똑똑하게 믿어야 돼요. 똑바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의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열매를 보라 그랬어요. 열매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12번도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말하냐? 우리 교회에서 쓰는 용어로 축사라 그래요. 뭐 우리만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무당도 쓰더라고. 근데 축사 또는 축기 사역이라고 하는데, 이 축사에는 자가 축사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마귀를 그리고 뭐예요? 다른 사람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는 거. 그걸 타인 축사라고 그래요. 두 가지 다 해야 되고 우리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기도를 통해. 다른 말로 할게요. 좀 더 쉽게. 내 안에 분노가 있어요. 내 안에 미움이 있어요. 내 안에 악한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자꾸 그거 어떻게 하죠? 생각이 그렇게 나니까 사람 때려 죽이고 싶어. 그러면 일단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과 이유는 알겠는데 때려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럼 이거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거고 불법한 거야. 내 억울함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다 때려 죽일 수는 없는 거고, 때려 죽이고 싶은 이 마음을 뭐 해야 된다? 이게 내 생각이 아니야. 내 생각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마귀가 슬쩍 뭐라고요? 너 그거 억울하지? 그러니까 뭐라고? 저 새끼 죽여버려. 이런 마음을 줬다고요. 그걸 막 화가 나니까 그 순간에 내 생각인 것처럼 내가 아멘 했다고요. 꿀꺽 삼켰어. 그러니까 뭐라고요? 생각만 해도 죽이고 싶은 거야. 예. 그거를 다스려야 돼요. 그걸 다스리는 것이 바로 축사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고쳐먹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붙들고 그 안 좋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법과 불의한 것으로 끌고 가려는 나를 거집어 와야 되는데, 이것이 영적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안에,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마귀와 싸워서, 기도하면서 싸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마귀 새끼야 떠나가라고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여러분의 생각과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뭐예요? 말씀. 아니,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하지 말라고 돼 있어. 더러운 마귀 새끼가 떠나가. 아무리 내가 억울해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예. 다시요. 내 자식이요 와서 막 거품을 물고, 엄마 그럴 수 있어, 아빠 그럴 수 있습니까? 막 화를 낼 수도 있어요. 트집을 하시. 그러면 우린 봐야 돼요. 자식은 한없이 사랑하는데 저 새끼가 갑자기 뭘 잘못 먹었나,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아무리 봐도 저럴 게 아닌데 별놈의 새끼네. 근데 보니까 뭐야? 원래는 그런 새끼가 아닌데 그 속에 뭐가 들어가서? 마귀가 들어갔어요. 생각을 통해 들어가든지 친구가 해주는 말로 들어가든지, 야, 니네 엄마는 진짜 엄마가 아닌가 보다, 개엄마인가 보다, 어떻게 진짜 엄마가 그럴 수 있냐. 여러분, 그것도 그 자기 편에서는 자기 편에서 해주는 말이라 그걸 그냥 아멘으로 꿀꺽 삼키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엄마도 뭘로 보여? 개모로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뺑깡 싫는 거죠. 엄마한테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는데 진짜 주워 왔나 봐. 어떻게 진짜 엄마가 이럴 수 있냐고. 진짜 엄마니까 그러지, 이 새끼야. 근데 그런다고요. 그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진짜 엄마니까 네 말 안 듣고 내가 주장하지. 근데 사랑해서. 근데 그 엄마랑 싸운다고 맨날 며칠을 얼굴도 쳐다보고 말도 안 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싸워서, 혈과 육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마귀가 박수를 쳐요. 잘한다, 잘한다. 이기는 편, 우리 편. 이러면서 싸운다고 막 붙여요. 말로는요, 다 맞아. 이쪽 말 들으면 이쪽 말 맞고 저쪽 말 들으면 다 맞아.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할 수만 있으면 식음을 전폐하고 주님 앞에는 너만 삐지는 줄 알아. 나도 그 주님 앞에 와서 뭐라고요? 저 새끼를 살릴까 죽일까 고민은 되지만 하나님,
내 새끼이기 전에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줘. 나는 하나님 편이에요. 내가 옳다고 말 안 할게요. 내가 실수했을 수도 있고 내가 잘못했을 텐데 그러면 저 아들이 날 용서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 그 마음 바꿔주세요.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 쫓아주세요. 할 때 여러분 그 마귀는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싸운다고요? 하나님이, 천사들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게 이 축제. 물론 이제 어떤 사역자들은 직접 막 예수 이름으로 가면 막 거품 물고 나가는 일이 있죠. 예, 그렇게 쓰임 받는 종들이 있고, 여러분은 기도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애가 차분해져서 와서 엄마 미안해. 내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 뭐가 나간 거예요? 속에 마귀가 나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자주 경험하고 있고 또 경험해야 됩니다. 동시에 기도 가운데 시공을 초월해서 악한 영을 대적하면 선교사님들 안에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어쨌든 교회는 세상과 이 영적 전쟁을 위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냥 천국만 가는 거라면 이렇게 세울 필요 없어요. 믿을 때마다 그냥 구원하시면 돼요. 그러나 이 마귀들 속에 붙들려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려니까 마귀랑 싸워야 되고, 마귀랑 싸우려니까 우리 혼자서는 안 되니까 교회가 모여서 연합해서 합심하여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으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근데 기도가 뭐라고요? 영적 전쟁이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통해 영적 전쟁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문제는 교회가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가 뭐라고요? 같이 싸워야 될 교회를 싸우는 거예요. 아니 세상과 싸우라고 그랬지 뭐라고요? 왜 교회가 교회끼리 싸워? 예. 이단 사이비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은 교회들인데 교회끼리 막 싸워. 얼마나 문제. 교회 안에서도 막 표가 갈라져서 싸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데 목사님 왜 자꾸 우리 보고 나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여러분 나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편을 가를 거면 뭐라고요? 내가 말 안 들어주면 여러분이 교회가 싫으면 뭐라고? 그때는 여러분 마음에 드는 교회로 뭐라고요? 가시라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사를 주장해서 내가 교회를 지키리다 어쩌자 저쩌자 하면서 교회를 패를 갈라가지고 교회를 뭐라고요? 두 쪽으로 가르는 일을 뭐라고요? 아무리 오라도 하지 마세요. 이 죄는 사람이 짓는 죄 중에 가장 커요. 왜? 그리스도의 몸이잖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뭐한 거라? 찢은 거라. 아시겠습니까? 절대 그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 교회가 썩었고, 목사가 썩었으면 어떡하라고요? 조용히 나가시라고. 다른 교회 있으니까. 이 교회 안에서 교회가 같이 싸우게 하지 마시고,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은 어떡하신다고요? 없애든지, 아니면 뭐라고요? 회복시키시든지,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든지, 여기서 안에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나가서라도 이 교회 살려달라고 기도하시든지, 목사님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든지, 저 사람들 마음 바꿔달라고 기도하시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답이야. 흐르렁거리면서 네 생각이 많니, 내 생각이 많니, 왜 패갈라, 장로파, 목사파 갈라. 이게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지 말라니까요. 다 같은 진리라며, 예수 믿는다며. 그러면 용서하라며, 양보하라며요. 그쵸? 근데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저는요, 만약에 여러분이 표를 갈라서 저보고 나가라고 그러면서 나갑니다. 왜요? 내가 틀려서가 아니고, 교회를 뭐하지 않게 해서 찢어밟기 싫어서 다른 목사 세우면 되지.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겠다는데 내가 뭐하러 굳이 그거 싸워서 내가 나가줘야 뭐라고. 이 교회가 서 있는데 내가 뭐하러 그러겠어요. 난 안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말로만 그러지 진짜 우리 다 내쫓을 거면서 안 그래요. 여러분이 다 같이 한패라면 전 나간다니까요. 마음 상해서 나가지 않고 뭐라고요? 주님의 뜻인 줄 알고, 나는 다른 부르심이 있나 보다. 나가서 기도원이나 차리지 뭐.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 절대로 해서도 안 되고 절대로 그런 생각 먹지 마세요. 교회가 없는 나라도 아니에요. 옆에 가면 뭐라고요? 허구하는 게 교회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왜 교회랑 싸우느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지금까지 세상뿐 아니라 교회가 교회랑 싸워서 많은 분열을 경험했고, 교단, 교파가 갈라지고, 우리 이걸 당연히 여겨야 될까요?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절대로 싸워서도 안 될까요? 예, 제가 말씀드렸죠. 싸워서는 안 됩니다. 교회끼리는. 그렇지만, 때로는 교회 안에 진리가 아닌 거짓이 들어왔을 때는 뭐라고요?
싸워서 쫓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물론 싸우는 교회들 보니까 서로가 진짜고 저자는 가짜라고 하니까 그래서 싸우게 되긴 돼요. 어쨌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옳다라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 기준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싸워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교회일지라도 말이죠. 비진리에 있어서 관용과 타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런 거. 피아노를 둘까요 말까요? 이런 건 비진리잖아요. 영혼 구원과 아무 상관없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안 싸워야 되는데 싸운다 안 싸운다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제일 편한 게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냅두면 돼요. 나중에 보면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한다고요? 그죠? 우리는 드럼을 쳐도 되는 교회인데 뭐라고 드럼 칠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짝에 쓸모없는 얘기 해가지고 목숨 걸고 싸운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전에는 가운 안 입으시는데 지금은 가운 입고 하네요.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요. 가운 왜 입느냐? 요새 양복을 아무도 안 사줘가지고 입을 양복이 없어요. 그래서 우아기가 맞는 게 없어서 그래. 자, 이건 표현이 좋잖아. 자, 제가 이렇게 더운 여름에도 왜 입었겠어. 목사님, 그래서 말씀을 하시죠.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맨날 무슨 막 양복 사달라고 여러 번 하면 그것도 유치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냥 이 기왕에 갖고 있는데 안 입던 거, 그냥 이참에 그분 입자 해서 입는 거니까. 그리고 입어보니까 되게 편하더라고. 그래서 입는 거니까 오해하지. 그것도 양복 사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하도 자꾸 먹어 살이 쪄서 이제 살을 빼야 되니까 살을 빼려고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양복 있어요. 있는데 살이 쪄서 못 입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가 진리,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아니라면 우리는 양보하고 타협해야 돼요. 우리는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혈압 오르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핵심은 우리가 누구 편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는 누구 편이냐?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누구 편이냐?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다 공허한 공론에 불과하고 어쩌면 이것은 영적인 일이 아니라 육적인 일로 끝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빠르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봅니다. 3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쩐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나이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이 원고는 있지만 좀 줄일게요. 간단하게 하면 핵심은 뭐냐? 여기 보세요.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해요. 제자들은 자기들 생각이 그게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제자들은 지금 누굴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 따르고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이 틀렸어요. 자, 뭐라고요?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데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다는 말이 안 나갔다는 말이에요. 안 나가면 못하겠지. 그러니까 나간다는 거야. 예수 이름을 사용했더니 나갔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정도 하면 우리가 봤더니 귀신이 진짜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요 마지막 38절 맨 밑에 보세요.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뭐 했다가? 우리가 금했어요. 주님이 시켰어요? 아니요. 자기들이 보고,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뭐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는 말, 야, 너 그렇게 해? 너도 우리 따라와. 했는데, 아니, 나는 싫은데요? 나는 못 가는데요? 그랬더니, 그거 하지 마, 그러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시킨 일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제자들이 했어요. 근데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우리야. 우리 제자 무리. 벌써 기득권이 생긴 거야. 벌써 이 귀신 쫓아내는데도 뭐라고요? 기득권이 생겨서, 야, 우리만 예수님이 허락하신 거 언제 그랬어?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라고 그랬다니까? 아니요. 너희가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요.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만 복음을 가졌어. 이게 아니라니까. 너희가 복음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이 돌대가리들이 이렇게 한다고요.
자기들 세상, 자기들 기득권을 만드느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더 능력을 행하면 뭐야? 저번에 제자들은 귀신 쫓다가 실패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요? 제자도 아닌 것이 뭐라고요? 오씨. 자, 보세요. 목사들이 와서 번 거야. 아이, 저 새끼 신학도 안 나왔어. 목사도 안수도 안 받았어. 그런데 뭐 한다고? 귀신 쫓네. 병 고치네. 그래가지고 난리 났었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망해야 돼. 그런 의미에서. 난 그런 목사들 진짜 싫어. 지가 진리인 거, 지가 맞는 것처럼 말하지만, 잘 들으세요. 신학교는 목사를 만들어내는 양성소가 아닙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도 신학교는 왜 만들어졌어요? 이단을 분별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신학이라는 게 왜 생겼어요? 이단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도 이단이 설치니까 뭐라고? 이단이 뭘 잘못하고, 이단이 뭘 올바로 가르치지 않고, 그럼 정통은 뭔데, 진리는 뭔데, 그걸 가르쳐서 하려다 보니까 그걸 배운 사람들에게 목사 안수를 준 것 뿐이지, 원래대로라면 뭐라고요? 이단 없으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럼 다시 말할게요. 목사들이 모여서 안수하면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목사들이 그 안수 주기 전에 반드시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맞습니까? 소명을 받았습니까? 그게 없는데 어떻게 목숨 걸고 예수 전하냐고요. 저 공산주의 국가에 가서도 어떻게 전하냐고. 저 이슬람 국가에 가서도 어떻게 전하냐고요. 그래서 목사로 안수받고 신학교에 나와도 아무리 예수 이름을 써도 뭐라고요. 귀신이 들은 척 만척도 안 한다고요. 야, 이 가짜 목사야. 그런다고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만 판다고 다 진짜가 아니고, 이분 말아가지고 배운 대로 가르친다고 진짜가 아니고. 오늘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을 안 대매요, 믿는다며요. 그죠? 왜? 귀신은 하나님을 대면하니까. 그러면 그 귀신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진짜겠어요, 가짜겠어요? 귀신도 떨고 복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회당에 바리새인도 가득했고 랍비도 가득했고 사두개인도 가득했지만 회당에 있는 귀신 들린 자 하나를 해결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자마자 뭐라고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할 때 그 권세 있는 말씀 앞에 귀신은 복종하여 나간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 헬라어, 히브리어, 시브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귀신도 알아. 왜? 귀신은 그때도 살았으니까. 죽지도 않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이 본질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만 목사 보고 누가 설교 잘하냐, 누가 말씀 잘, 여기 누가 재밌게 하냐, 이거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져도 아무짝에 쓸모없고 힘이 없잖아요. 세상 하나를 이기지 못해요. 교회 수만 많으면 뭐하냐고.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그마한 교회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우리는 어쨌든 김 목사 만나가지고 뭐라고요? 마귀랑 맨날 싸우고 있으니까. 여러분 안다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는 분명히 해야 돼. 우리가 쪽 쓰는 자가도 뭐라고요? 마귀가 벌벌 떤다. 그러니 제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도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잘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누가? 마귀가. 우리 다른 교회는 다 잘 돼도 왜 마귀를 안 쫓아내?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는 하고간 날 마귀랑 싸워서 쫓아내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만 해도 제가 그래,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도 웬만하면 싸우기 싫은데 편하게 목회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속 싸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마귀도 알아. 김 목사는 잘 되면 안 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니고 나를 안 되기를 오매불망 바라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 때문에 우리가 조금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하시고, 목사님 나도 편한 교회 가세요. 그럼 내가 안 말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보실 때가 되면 여러분을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이제 우리 조금만 참읍시다. 시작. 아니 서로 보고 우리 조금만 참아요. 힘들지만 조금만 참아요. 아유, 맨날 허건날 목사님 막 성령에 불불불 하는데 누구랑 싸우는 거야? 마귀 새끼랑. 그러니까 제가 늘 혈기가 충만하겠어요? 안 충만하겠어요? 나한테 걸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왜? 맨날 마귀랑 싸우니까 혈기가 충만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눈에 걸리면 다 뭐라고. 저것도 무슨 마귀가 역사하나. 그리고 또 덤벼드니까 그냥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제 눈에 걸리지 마세요. 항상 눈을 붉히고 이놈은 마귀 새끼 하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이 없어도 마귀는 저를 공격하고 맨날 오니까 제가 싸우기 싫어도 싸워야 돼.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고 있다니까.
무엇을 위해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훈련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니까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처럼 말하면 안 돼. 우리 교회가 오라요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좋아서 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를 믿는 게 아니고 목사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라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9절 40절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예수께서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누구 이름?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당연하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제 예수님 말씀은, 야, 너네들처럼 이렇게 따라와야만 되는 게 아니야. 너네들은 내가 특별히 세우려고, 12사도로 세우려고,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게 하려고, 왜 아무도 안 가는 곳에 보내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 죽을 만큼 힘든 곳에 보내려고 뭐라고? 너네들은 특별히 12명 선교사처럼 세운 거고, 모두가 선교사는 아니잖아요. 다 주의 종이라도 모두가 선교사는 아니야. 그것처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 서울에서 개척하고 싶어 해도 하나님이 너는 저 아프리카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부르신 사람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여기 있으라는 사람은 여기 있어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도 말한다고, 너네들은 나를 따라서 댕기지 마. 쟤네들은 그냥 자기 동네에서 자기 집 앞에서 하라고 해. 니네가 그 동네 살 거 아니잖아. 할렐루야. 근데 그 동네도 아직 뭐라고요? 아직도 귀신 쫓아야 돼야 될 영혼들이 많아.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병원도 없어서, 아시겠습니까? 근데 왜 쟤들까지 쫓아오라고 그래? 그러면 저 동네에 있는 귀신은 누가 쫓아주냐?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왜 교회를 세워요? 각각 교회마다 역할이 틀린 줄로 믿습니다. 비근하게 우리 와우리께 아시겠지만, 와우리교회는 뭐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이 동네 와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장애인 사역 하잖아요. 아무도 안 하는 장애인 사역, 대안학교 사역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건 돈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그래, 뭐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뭐 돈 나오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교회를 왜 부흥시켜줬냐? 이 조그만 동네 그거 하라고. 그 연약한 지체들 섬기라고.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라고. 그 가족들까지 뭐라고요? 예수 안 믿다가도 이 교회가 선한 일을 하는 걸 통해서 뭐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세워주고 부흥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나라에서 돈을 줍니까? 누가 돈을 줍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다 우리는 뭐라고? 우리는 영적 전쟁 하라고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각 교회마다 목사님의 은사가 들리고 부르심이 틀려요.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네가 맞냐 내가 할 필요 없어요. 각자 내가 아무리 이 교회를 다니고 싶어도 하나님이 너는 저 교회로 가야 된다 그러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싸워서라도 나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어디 가려고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안 그래도 사람 없는데, 나도 목사님 들어보니까 저의 부르심은 다른 건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눌러 앉아 있어 보세요.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예요. 자,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하기 싫다고 이런 거 있잖아. 옛날에 교회에서 보면 의회하면 말 법이요 그랬다고요. 목사님들 법이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반대하는 거거든. 한 사람 때문에 교회 99%가 다 찬성해도 뭐라고? 법이요 하면 갑자기 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만장일치제기 때문에 교회는. 뭐 일을 할 수가 없네.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들지만 아닌 것 같아도 왜 하겠다 그러면 뭐라고요? 반대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해보고 아니면 뭐라고요? 돌이킬 거야. 꼭 그래 미리 말해주고. 그런데 저도 해보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고. 사람이 굳고 뭐 해야 돼? 꼭 해봐야 마음을 돌이키니까 그냥 냅두면 돼요. 냅두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갔다가 이 길이 아닌가 봐 하고 돌아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도 마세요. 그냥 냅둬. 갔다가 뭐가 아닌가 봐 하면 어떻게 해요? 돌아오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서 지혜가 생기고 경험이 생기겠죠. 자, 다시 봅니다. 41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으세요. 시작.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러면 예수 믿는다 소리죠. 아멘? 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다 알아요. 그런데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다시 말해 봅니다. 뭐라도 물 한 그릇. 왜 물 한 그릇 주는 게 뭐 대단하다고. 근데 보세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다른 말하면 교회 공동체의 멤버라면 우리끼리 교회 공동체 멤버, 다른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교단, 같은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속해 있어. 그러면 그래서 뭐라고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 주면 주님이 보시고 뭐라고 진실로 하니까 진짜라는 거예요. 어떻게 결코 그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럼 뒤집어서 생각해. 뒤집어서.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았는데 물 주면 그건 카운팅 안 돼. 착한 일인 건 한데 그런 착한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건 뭐라고요? 여러분의 상급이 될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상급 쌓으려면 어디서 잘해야 돼?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돌아보고. 아시겠습니까? 밖에 사람들도 전도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안 믿겠다고 그러면 땡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진짜 돌아봐야 될 건 누구라고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공동체로서, 왜? 그리스도의 몸들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강건해야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니까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물 한 그릇 대접해도 물 떠오시는 분은 계속 카운팅 되는 거야. 1원, 2원, 3원 이렇게 할렐루야. 뭐 그렇게 대단하게 큰 상급은 아닌데 어쨌든 카운팅 된다고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내가 어디서 봉사하고 어디서 섬겨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밖에서 착한 일 많이 하는 거 하나님 싫다 안 해요. 근데 어떤 차원에서? 전도하는 차원에서 사용되는 것 뿐이에요. 해야 돼요. 빛을 발하라 했으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거, 교회 안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누가 상을 줘요? 우리 하나님이 상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면 어떻게 돼요? 상을 잃어요. 그렇게 어렵게 쌓은 상도 뭐라고요? 서로 싸우면 상이 날아간다 이거예요.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어떤 사람? 작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 그만큼 하나님은 뭐 하는 걸 싫어하신다?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는 걸 싫어하신다. 실족한다는 말이 뭐예요? 단순히 잃어버렸다 이 말이 아니에요. 왜 실족했냐가 중요하죠. 왜 실족하는데 내버려뒀냐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가 왜 그 사람이 나갔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과 뭐 했기에? 다투고 싸웠기에 나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가 깨달을 때까지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 너무 이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듣냐가 중요한데, 이거는 좀 더 영적인 의미에서 뭐냐면 교회를 향하신 말씀이라고 알아들으면 딱 정답이 나옵니다. 실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알아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건 진짜 문제가 심각해요. 43절에서 49절을 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보세요. 지옥 가는 얘기인데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주제에 맞춰서 얘기를 합니다. 43절부터 49절 제가 읽습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다음 45절.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 그러면 뭐라고요? 사람도 안 죽어. 그래서 어떻게?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해봤잖아요. 그 생선 놓고 소금치, 산 생선 넣고 소금 치면 어떻게 해요? 팔딱팔딱 뛰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 죽지도 않고 그렇게 고통받는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근데 여기서 보세요. 손, 발, 눈이 나왔어요. 기본적인 우리의 지체인데, 가장 중요한 지체인데, 이게 뭐냐 이거예요. 진짜 사람 손을 잘라요? 진짜 사람 눈을 빼요? 그렇게 알아들으면 무식한 소리야. 물론 의미는 그 정도로 심각하게 주님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비유를. 그러니까 이만큼 죄는 무서운 거다라고 하셨는데 단순한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죄를 져서 내 눈이 뭘 봤는데 아유 죄 졌으니까 눈가리를 빼버려야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몸은 뭐냐는 거야.
교회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 안에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손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 막 섬겨, 봉사해.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의 섬김과 봉사가 너무 좋아서 그 사람 말 들었는데 결국 뭐야? 사기꾼이더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잘라내라 이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와서 너무너무 착해. 그 사람이랑 같이 어울리다가 알고 봤더니 어디서 좋은 성경 공부가 있디야. 그래가 데려갔더니 신천지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그 발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라니까요. 지옥으로 가는 거라고요. 또 눈이 있어. 보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악한 거, 이상한 거 쳐보다가 뭐라고요? 거기에 넘어가서 인생 망칠 수 있잖아요. 단순히 뭐 도박, 중독, 마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 삶에 자꾸 우리가 뭐에 무너져요? 이런 사람끼리, 사람 따라가다가, 목사 따라가다가, 할렐루야? 무슨 기관 따라가다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검증이 되었을지라도 여러분은 누굴 따라가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봐서 번듯하고 뭐 합동축 교회니 어째 정통 교단 교회라도 목사가 썩을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오케이를 안 하시네. 아니 싸우지 말고 뭐 하라고요? 나오시라고. 분별하시라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우리를 따라오지 않아서 뭐라고? 우리가 그 일을 금하였나이다. 이 짓거리 하지 말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목사들 따라가지 말라고요. 평신도라 할지라도 성령 받아서 빌립은, 진립 집사는 복음 전하고 뭐라고? 사도들도 안 하는 이방인에게 뭐 했다고?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만 생각을 바꾸세요. 평신도 선교사들이 가서 뭐 비즈니스로도 갈 수 있고 그래서 현지에 교회가 없어서 교회 세워놓고는 뭐라고 여기에 선교사님을 모집합니다.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해요 안 해요? 했다고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그렇게 부흥했다고요. 언제 신학교에서 목사 만들어서 선교한 게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평양에 대부흥이 왔을 때도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교회들이 세워지니까 뭐라고요? 교단에서 그럼 거기 목사님 계셔야지. 그래서 보내드렸어. 우리가 자꾸만 착각하면 안 돼. 사도행전도 그렇게 시작을 안 했는데 왜 자꾸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뭐라고요? 제안해서 목사들이 그걸 마치 기득권처럼 차지하고.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잖아요. 성도들 배울 만큼 배우고 성도들이 더 똑똑해요. 성도들이 저 외국을 나가고 비즈니스로 나가지 목사가 뭘로 나갑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전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때가 되면 그분이 원하면 그분을 교회에서 뭐라고 잘 가르쳐서 그분에게 목사 안수도 할 수 있어요. 원래는 교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교단에서 하는 것 뿐이지. 원래 목사 안수는 어디서 해요? 교단에서 안수 안 줍니다. 교단은 목회자들의 연합체예요. 아시겠죠? 연합체예요. 교단에서 목사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안수해요? 이거 모르네. 장로님 어디서 안수 줘요? 노회에서 주는 거예요. 노회에서. 응? 지역 로컬 노회에서. 잘 들었어요? 이 지역에 봉담 지역에 목사들이 있어. 그분들이 진리를 수호하려고 아무나 막 들어오면 이단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만 뭐라고 이 동네에서 개척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 안수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노예가 있는 거야. 근데 그 노예의 대표를 하나 세워서 노예장 세워서 왜 전국에 흩어져 있잖아. 그래서 뭐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정기 총회를 해가지고 이 큰 중요한 문제들을 뭐라고요? 상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거기는 뭐 장로님들도 총대로 가고 목사님들도 총대로 가고 해서 뽑은 사람들이 가서 표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교단에 3,000명, 10,000명 있어도 다 가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각 노예에서 뽑힌 정족수만 딱 가서 노예장이랑 몇 사람 가서 투표하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지역에 이단이 심각합니다. 신천지가 심각합니다. 와서 좀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 전국의 목회자들 다 해서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교단에서 뭐냐 발표를 하는 거야. 저 교회는 이단 신천지 교회입니다. 가지 마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거 하는 거야. 자, 그래서요. 그렇구나. 그런데 그 노예에서도 그 목사님들이 안수해서 세울 때 뭐라고요? 뭘 물어서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뭐 했다고? 부르셨냐? 부르셨다는 증거가 뭐냐? 그럼 뭐가 나와?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뭐 하면서 간증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반드시 목사가 되려면 뭐라고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뭐라고요? 간증이 있어. 그 간증이 있어야 돼. 나올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중도에 뭐 한다고? 나 아닌가? 의심하다가 다 때려쳐요. 사람 생각으로 하고 말고 결정하는 게 아니야. 제가요, 하기 싫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래도 나를 부르신 부름이 뭐라고? 너무 확실하니까. 저는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나를 그만두게 못해요. 교회를 망쳐먹을 수는 있어도, 목사라는 직책을 뭐라고요? 내가 내려놓을, 나는 법적 근한이 없어. 나는 내 마음대로 안 돼. 왜? 사람들이 나를 제명한들, 하나님이 나를 세우고자 하시면 뭐라고요? 쓰신다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기준점을 잘못 잡아서 하나님 아닌 것에 기준을 두어서 자꾸 나는 합동측 목사입니다. 나는 이단 아닙니다.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오히려 이단들이 그 간판을 이용해가지고 이단들이 얼마나 그 총회 신학교에 가고 정통 교단 신학교에 나와가지고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목사인 척 하는지 아세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교단에서 지금 심각하게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신학생들 점검해야 된다고. 제 이단에서 파송받은 애인지 아닌지 전략이 그렇다고요. 이제 교회로 들어가자니 교회가 다 노하니까 아예 목사를 만들어서 파송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거. 그래놓고 자기들 사람 모아가지고 뭐라고? 보통 교회처럼 차려놓고는 사람들 꼬드기면서 자꾸 이렇게 오다 가다 이사하다 한 사람들 이런 신도시에다 교회 안에 차려놓고는 뭐라고요? 간판은 합동축 간판. 저번에 나왔잖아, 신천지에서. 합동축 간판을 달아가지고 그 마크 있잖아요. 그거 달아놓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뭐라고? 신천지 교회다. 그래가지고 합동축에서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세상이 험악합니다. 여러분이 반듯한 기준을 잡지 않으면 누구에게 속아도 속은 줄 모르고 가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보지 말아야 될 걸 보게 하거나 듣지 말아야 될 걸 듣게 하거나 가지 말아야 될 걸 가게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걸 하게 하며 뭐의 기준에서? 말씀의 기준에서. 그러면 그와 상종을 끊으세요. 마치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듯이 자르시고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되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쉽다는 마음을 하면 돼요. 최근에 우리 이은관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해줬어요. 교회에서 어떤 성도들 부부가 왔는데 자녀가 조현증, 근데 자녀가 둘이 더 있었는데 다 자살을 해버렸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조현증은 내력이래요. 그러니까 그 엄마도 그 아빠도 약간 증세가 안 좋대요. 교회 와서 한 몇 개월 있었는데 헌금을 잘 내서 그래서 아쉬운 대로 감사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꾸 다른 새신자들을 막 해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결국은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나가세요. 다음 주부터 오지 마세요. 다른 교회 가세요. 알고 봤더니 이분은요, 벌써 이 교회 오기 전에 그 동네 교회 40군데를 돌았대. 아니, 40군데 돌아서 왔던 뭐야? 교회마다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켜서 쫓겨난 거지. 여기서도 결국 쫓겨난. 내가 어떻게 됐어? 잘 됐어? 그랬더니 결국은 손절하고 하루에 카톡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200통 이상을 한대. 그 문제 있는 거잖아. 병원 가야지. 이런 사람이 교회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감당이 정상적인 성도들까지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프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뭐라고요? 작은 개척교회가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것도 헌금을 한 달에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럴 때도 보내는 거예요. 왜? 다른 연약한 성도들을 올바르게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프지만 보내는.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들이 이래요. 힘들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럼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편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 50절 같이 읽습니다. 50절 시작. 옹시로되 아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며 아멘. 잘 들으세요. 우리가 축사사역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축사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물론 이상한 데서도 무당도 하니까 이제 여기서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잘 들으세요. 무당은 귀신을 쫓아내도 뭐를 쓰지 않아요. 그렇지. 예수 이름을 안 써.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건 뭐를 썼을 때. 예수 이름을 썼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썼는데 귀신이 뭐라고요? 안 나가면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예수 믿고 있는가. 이해가 되세요? 나는 잘 들으세요? 자기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예수 믿어. 이러고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로 천국에는 그렇게 많은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 천국 가지 않아요. 제가 말하는 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다 천국에 못 가느냐면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산다고. 내가 믿을 수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제가 믿어졌다는 거잖아요. 예. 어떤 유튜브가 얘기하더라고.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편안하게 잘 살아서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살아서 하는 일마다 잘 돼서. 근데 남편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남편이 강요를 안 했대. 근데 어느 날 인생이 좀 힘들고 아무리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원하는 것들을 다 쌓아도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더래요. 그래서 남편한테 물었대.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맨날 이렇게 해피해? 그랬더니 그때서야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 안에 있어야 진짜 참 행복이 있다는 걸 전하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했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나는 믿을 수 없는데, 그런데도 이상하게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면, 예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 없다? 있어. 멀리 할 필요 없어. 저 사람 안에 있는 귀신 쫓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 안에 있는 거?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내 안에 있는 말씀과 다른 생각들을 물리치시고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서 있는지 믿음 밖에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오늘 목사님이 전하는데 이건 아니라잖아. 더러운 마귀 새끼야. 내 속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는 마귀 새끼는 다 떠나가 치워라 해서 날마다 싸워서 나중에는 그 생각이 아예 엄두도 못 내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그 신앙이 쌓여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네 안에 쌓은 것이 곧 나온다 했으니까 내 안에 선한 걸 쌓으면 선한 게 나오고 악한 걸 쌓으면 악한 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진리다 해서 진리가 아니고 남들이 옳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에요. 오직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은데 이거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자꾸 거울 삼아서 보시고 내가 오늘도 왜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생각을 하고 어긋난 행동을 하고 어긋난 삶을 살까? 왜 내가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갈까? 믿음 없는 사람들과 어울릴까? 그러면서 그것들을 끊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마귀를 축사하는 거라고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 안에 있는 마귀를 그걸 어떻게 그 사람 속에서 빼겠어? 그 사람을 내가 단절해야 그 마귀가 나한테 건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외롭게. 아니요. 여러분은 세상과 단절하시고 스스로 왕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치 내 옆에 그렇게 세상과 단절하고 왕따 되려고 하는 거룩한 성도들, 그들을 나의 형제 자매로 이렇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아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 아무리 말해도 돈 안 주면 꿈쩍도 안 하는데 여기는 돈도 안 주는데도 서로 나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진짜라고요. 아멘. 네,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예요. 왜? 천국 가서 영원히 그 얼굴 볼 거니까. 옆 사람에게서 죄송해요. 계속 보게 됐어요. 시작. 말해주세요. 죄송해요. 영원히 봐야 돼요. 시작. 지금 그렇게 흑혀도 서영이 서진이 맨날 흑히고 싸워도 너네 천국 가면 뭐라고? 영원히 봐야 돼. 안타깝지만. 그럼 너네들 보고 다른 사람들이 김 목사님 딸들이네 금방 알아봐. 천국 가도 그 얼굴 그 얼굴이야. 그러니까 변하지 않아. 천국 가면 다 얼굴이 똑같을 것 같으세요? 아니야, 각기 다 달라요. 아시겠죠? 제발 천국 갔어도 천국 가도 구별이 됩니까? 다 구별돼요. 안 구별되면 이상한 거지, 그렇잖아요. 아니요, 다 구별돼. 여러분과 저가 딱 보면 알아. 저 사람 누구고? 우리 목사님이고 아니고 다 구별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저분이 천국에 왔디야? 예? 안 올 것 같은 사람이 뭐라고요? 올 수 있다고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50절에 뭐라고요? 소금은 좋은 곳으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루지? 앞에서 소금 치듯 다 나오고 지옥에도 소금이 사용돼. 그렇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요? 그 소금 말고 주님이 주시는 소금 뭐예요? 말씀이죠. 네, 그 말씀으로 맛을 내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누구 속에? 내 속에 소금. 무슨 소금? 말씀. 기도와 말씀으로. 할렐루야. 기도로 뭐예요?
일어나는 승질 죽여. 그 마귀 새끼, 네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 새끼 기도로 죽여. 예수의 이름으로 죽여. 그 마귀 새끼한테 뭐라고요? 소금을 치라고. 말씀에 소금을 쳐. 할렐루야? 이 더러운 마귀 새끼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다 했어. 이 더러운 마귀 새끼야 떠나가 하면서 뭐라고요? 소금을 치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뭐예요? 맛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왜 원수를 사랑해?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거든. 또 용서하고 또 용납하고. 그렇게 해서 빛을 발하고 맛을 내면 하나님 우리를 높이 뭐라고요? 등잔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내가 빛을 발하면 어디다 두신다고요? 높이 두신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 두시면 산 위의 마을도 숨길 수 없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해야 할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뭐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주저해서 예수 닮으려고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뽑아내시고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살려고 하면 높이 세워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세우시고요. 왜? 하나님 증거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 일꾼 만들어야 되니까. 그 사람 때문에라도 뭐라고요? 아니 악한 사람 세워서 뭐 할 거예요? 선한 사람 세워야 사람들이 뭐라고요? 따라올 거 아닙니까? 나도 그 하나님 믿자고. 그렇게 세워져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 생명예비 센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므로 기준은 오직 나는 누구 편인가? 예수님 편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